Hola, ¿cómo están? 안녕하세요.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새해 첫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동하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라. 성령의 불기둥을 앞세우고 나아가라. 서기에 서서 살아가라. 기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저는 실천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속편입니다. 신년의 하이파이브 전략 선포의 내용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코로나 레드로 우울감으로 심각성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스트레스, 불안, 공포증이 나타나는 그 용어가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코로나 레드가 나타나서 심각성으로 드러내서 짜증이 나고 분노로 표출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이때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대책이 되고 대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연결 시대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융합 시대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공중 권세자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 가지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스타일로 살아가야 됩니다. 김 목사의 스타일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스타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첫째로 성령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니니 그리고 제자들이 감당치 못하리라. 이 감당하다는 말이 바로 바스타조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영적 이해력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이해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도와주지 않으면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도 선정하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연약성을 이해력을 가지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해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은 그 증거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둔감한 이해력이 이해가 되고 세상을 갈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추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그 일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성령이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몸의 모터는 우리 심장입니다. 심장이 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운동하듯이 말입니다. 에너지를 발산하듯이 우리 믿음의 모터가 불이 붙으면, 성령으로 불이 붙으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는 능력, 이기는 능력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눈과 비가 오면은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고 열매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한 같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로 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몸을 들어서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동력화시켜서 걸어가게 하시며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3일 만에 이 사흘 동안에 너희를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안에서 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사야가 말하는 이 늦은 비와 단비, 그리고 호세가 말하는 이 늦은 비와 단비는 예수님의 성령이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타나게 한 것처럼, 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생수강처럼 흘러나서 만국을 치료하는 이파리가 된 구원을 선포하고 죽어간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어두컴컴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성령의 스타일로 사는 것은 빛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능력이 그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눈이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스타일로 살아갑시다. 코로나 스타일로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지만 성령의 스타일로 살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 이 세상을 펼쳐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성령 스타일로 사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복음으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받고 그 가운데 서서 생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저주,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고 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일시에 500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앞길에 출현하셔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스타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펼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를 그 대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것처럼 너희도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알라.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스타일로 사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은 고교 때는 하루에 300개의 슛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는 500개의 슛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프로농구 때는 800개의 슛을 연습해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의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면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성령과 동행해서 성령 스타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연결 시대에 초자연적인 융합으로 살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대화하세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성령으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바랍니다.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야 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씀 듣는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성령 스타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조명 라이프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각각의 신앙에 임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조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르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를 보는 새는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파워풀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런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으로 조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해되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우리 한국으로, 한국에서 또 세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길을 막는다 해도 반드시 이것은 끝날 날이 옵니다. 성령으로 조명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215년에 70이 넘은 아르키메데스 그리스 과학자가 로마 대함대가 쳐들어올 때에 계속 쳐들어오니까, 괴롭히니까 이 아르키메데스 과학자가 발견한 이 거울로 말미암아 허물면 거울로 빛을 모아서, 이 빛을 모아서 로마 진영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 대함대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태양의 광선을 모아서 이 광선 조명으로 로마 진영을 불바다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힘을 모아, 성령의 빛을 모아 이 어려운 세상을 타개하시고 병마와 악한 세상을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의 것,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겠다 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은, 성령의 불같은 사랑하심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모토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핵폭탄 같은 빅뉴스, 이 굿뉴스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조경으로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승리로 나타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할 때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일어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어서 보지 못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와, 신이 나타났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바울이 말을 하니까 이제 말하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놀라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돌아오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조명입니다. 오늘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광이 비치면 오로라가 비치면 여러분 밝은 얼굴이 됩니다. 요즘은 여인들이 이 화장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또 모자를 덮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선글라스 쓰면 아예 이 화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파운데이션으로 빛나는 얼굴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빈모둠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해결되리라. 능력으로 행진하리라.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의 인생로에서 수많은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있어요. 고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겨낸 비결이 뭔지 압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했습니다. 바울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바울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면 성령의 그 조명으로, 성령의 이 광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새 힘이 나며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능력으로 진행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유태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으며 나왔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 각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럴 때 그 두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서 무증상으로 다가오고 할 때 우리는 겁납니다. 진짜 두렵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피해가 합니다. 그럴지라도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후광의 빛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이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영광 미션 라이프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압니다. 인생은 헛됩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왕이 진시황이었어요. 진시황은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칭했어요. 그는 불로장생, 불로초를 구한다고 신하들을 세상에 보내서 불로초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는 세 가지를 가지지 않았어요. 불행한 인간입니다. 그는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웃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하지 않았답니다. 세 가지 노. 운동 노, 웃음 노, 노래 노. 아니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진시황은 죽을 때 저승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8,000개의 군산을 만들어서 그리고 보석을 그냥 무덤에 다 가지고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는 많은 함정 트랙을 설치했어요.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솔로몬도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영광 미션 라이프가 나타나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통일 왕국을 가져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성령이 세 가지를 주는 이 세 가지의 결정적인 성령의 미션 끝판왕이 뭔지 압니까? 이것이 신학 용어로 justification,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불러 세웠어요. 왜 불러 세웠습니까? sanctification,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불렀습니다. 함께 하니까 담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동행하면 빛을 담고 어둠과 동행하면 어둠을 담습니다. 좋은 친구를 동행하면 좋은 친구가 됩니다. 나쁜 친구를 대동하면 나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글로리피케이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시작입니다. 죽음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D.L. 무디 목사님은 100만 명을 구원시킨 미국의 목사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거든 장성곡 부르지 마세요. 행진곡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행진으로 가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글로리피케이션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미션 끝판왕입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스페인어로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미션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세워질 때가 1636년이었어요. 청교도들 영국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을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웠어요. 최초의 이 하버드 대학이 섰는데 청교도 신앙으로 선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하버드 대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버드 목사가 1700파운드를 기증했어요. 300만 원입니다. 300권의 책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가면 하버드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동상에 발을 만지면 여러분의 후손 중에 누구라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 다리를 만졌어요, 발을. 그것도 여러 번 만졌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가 거기 갈 것 같아요, 하버드에. 할렐루야. 우리 딸이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섰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300만 원을 주고 뭘 했답니까? 이 당시는요, 뉴욕을 여러분 24달러에 샀어요. 인디안을 속여서 샀지만 뉴욕이 24달러였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때 300달러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버드 그 이름을 떼서 하버드 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 대학이 처음에는 신학대학이었어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성경을 읽는 목사들을 양성시키는 대학이다. 이 대학에서 수많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 대학에서 수많은 노벨 문학상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가면 생명이 탄생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냅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만납니다. 말씀 보면 성령을 만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으로 후광이 비칩니다. 이거 아세요? 저도 목사지만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5시간씩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오로라가 내 뒤에 확 비칩니다. 저는 제가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은 자같이, 나는 죄인이에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나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즉 영광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만 나타날 때에 영광이 들려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송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떼는 내 말을 들으며, 예수님은 양떼를 알며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선한 양이 되는, 양떼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변호사처럼 우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 그 부활,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스타일로, 또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영광의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